여호와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서 그 이름의 뜻은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계시하신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모세가 자신 없어 할 때에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여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진심으로 회개하여 구원받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단순히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지요. 세상 사람들도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 순간 위기 모면하기 위한 것이 되었는가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친 것이었는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난 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용서해 주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그의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와 말이 가짜였는가 아니면 진심이었는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똑같은 잘못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는 똑같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똑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 속에 살아간다면 저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구나, 진심으로 회개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기를 키우는 어항을 보면 속이 다 들여다 보이고 또 물건을 파는 쇼윈도우에 가도 물건들이 보이게 해놔요? 안 보이게 시커멓게 해놔요? 보이게 해놓습니다. 금은방에 가보아도
이렇게 다 보이도록 유리를 해놨지 안 보이도록 해놓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안 보이면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가려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 들여다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모습도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진실된 회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 모습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라고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특정의 대상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나를 향하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욥기 36장 7절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른 표현이 있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신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죠. 한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은 적이 없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향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장수하기를 원하는 자를 겨냥하고 있는 공고가 계속되고 있는 본 문맥을 고려할 때에 이 대상은 막연하고 추상적 개념의 그 누구가 아닌 언행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했는데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자를 향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12절로 14절의 내용을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내용처럼 행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이라 일컬어 주셨고 그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귀 기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위험에 처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진리들은 다윗 자신의 경험의 결과로서 진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위험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의 눈을 목격한 바 있고 그가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들으셨다.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체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고 번영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꾸준히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꾸준히 구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실 것을 구할 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에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권면하는 확신에 찬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비타민C에 대한 말입니다.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하면 몸에 좋습니다. 그런 말을 종종 듣는데요. 그것을 실천하는 분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들은 저는 잘 그걸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고 좋다는 건 알겠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처럼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증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눈은 나를 항상 향하고 계셨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16절에 표현을 하는데 16절의 말씀은 15절에 여호와의 눈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눈 아래에 동일하게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눈,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의인과 악인은 동일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우주 시대이기 때문에 우주선 타고 우주로 날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주 여행도 다니고 그럴 거예요. 얼마 전에는 막 우주선 타고 가다가 우주선이 폭파해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많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주를 여행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시대가 열릴 것인데 우주로 도망간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실까요? 저기 먼 별나라로 가서 숨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못 찾으면 하나님이에요, 가짜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게 우주예요.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주로 여행하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고 이 별에도 가고 저 별에도 갈 것인데 별로 다른 별로 도망간다고 하나님 못 찾으시겠냐고요. 다 찾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것이 악인이 됐든지 의인이 됐든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눈이
의인에게는 보호의 의미가 있지만은 악인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은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거고, 악인은 뭐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똑같은 눈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인을 바라보시는 것은 의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 거고, 악인은요, 그 사람을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 사람을 벌 주시려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동일하지만 누구에게 그 눈을 향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그 얼굴을 향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환영할 일이지만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그날이 안 왔으면 하는 날인 것과 똑같습니다. 바위야 나를 덮어라 그런단 말이죠. 심판받기 싫어가지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환영한단 말이에요. 환영한다. 오시는 예수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고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 피하고 싶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구원받아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내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이 우리는 기다려져요. 예수님 좀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기다려져야 맞습니다. 아, 예수님 조금만 연기해 주시면 안 돼요? 나 뭐 할 일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환영할 수 있어요. 악인들은 심판의 날이니까 예수님 안 오면 참 좋겠고 믿는 우리는 의인들은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 오시지만 누가 바라보는 시각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이 됐든 의인이 됐든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신바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라고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취라는 말은 제케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저희에 대하여 기억하는 바를 땅으로부터 끊으려 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어떤 존재에 대한 기억을 땅으로부터 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다른 이웃에게서 완전히 잊혀진다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제거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근거하면 특히 제거되다, 죽음을 당하다에 초점을 맞춰 놓고 보면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즉 16절에 행악하는 자는 빨리 죽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인간 장수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12절부터 시작된 문맥에 비춰볼 때에 더욱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현실에 엄밀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상학적으로 보아도 악인으로 장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인 중에도 장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꼭 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6절에 악인이 공동체에서 잊혀지고 제거된다는 말은 악인의 영적 생명에 관한 의미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 영적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악인은 영적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대신 뭐만 있어요? 심판만 있어요. 사람이 죽은 것을 말할 때 몸에서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으면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돼 있어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에요. 천국에 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지옥에 간 사람 영벌에 처해져요.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사는 것은 그 말 자체는 똑같은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오래 살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하고 벌 받으면서 뜨거워 하면서 매일매일 괴로움 당하면서 사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어떻게 그게 같아요? 똑같이 오래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 생명에 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장수란 단순히 땅 위에서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영원히 사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을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여 구원받읍시다.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이 누리는 혜택 혹은 받은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의인의 뭐다?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특권이다. 그래서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권은 누릴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포기하면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막 새벽에 찾아와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죠. 왜냐하면 곤히 자고 있는데 새벽에 와가지고 문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새벽에 와서 하나님! 근다고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십니다. 오히려 좋아하셔요. 야, 나 좀 찾아라. 나 좀 불러줘. 하나님 그런다고요. 하나님 안 찾는다고 하나님 오히려 뭐라고 그러지? 새벽에 왔다고 한밤중에 왔다고 하나님 아버지 근다고 하나님 싫어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히려 안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 하나님을 찾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복 주세요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그분들은 혹시 하나님 찾을 줄 다른 신도 같이 찾아요. 천지 신명이시여 그러고 그렇게 찾고요.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 찾는 거지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죠. 그거는 어떤 사람은 뭐 부처님 찾고 그 다음에 뭐 석가모니 찾고 똑같네. 석가모니 찾고 부처님 찾고 하나님 찾고 다른 이방신을 찾고 천지신명 찾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존재에 대한 기억을 땅으로부터 끈다고 하는 표현은 그 존재가 다른 이웃에게서 완전히 잊혀진다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제거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할 때에 제거되다, 죽음을 당하다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 누리는 혜택을 주셨고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의 저자가 감사의 시 속에서 새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인의 강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인 듯 보여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다윗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인의 강구는 저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나는 직접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했는데요. 많은 괴로움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을 부서지게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교만이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부서진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교만을 부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진 의인을 건지십니다. 고난의 때에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고난의 때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뼈는 그의 존재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환난 중에 돌아보심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이 예언을 예수님께 적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뼈는 실제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로마 군인이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되었는데
물 따로 피 따로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구나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뼈를 꺾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신 말씀대로 응하였다라고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이 누구를 죽이는가? 악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뭐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심판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벌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여 구원받읍시다. 할렐루야.